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주 토요일은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기도 제목 시간에 대구 동숭회 축제가 거기 가서 구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구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을 어떻게 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 62편입니다. 지금 몇 장 했죠? 우리가 제가 10장하고 또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시인데 주제는 똑같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어떠한 죄인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의 심각성이에요. 단순히 와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도저히 나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적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요. 조금 편안하게 살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 성공하면 되지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은 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다윗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온 고난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눈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때가 언제냐? 압살롬이, 그죠? 자신을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 자리를 탐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압살롬을 볼 때 이 압살롬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압살롬이 우리예요, 우리.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래서 모든 그 죄는 나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이라는 이 긴 주제가 거의 똑같잖아요. 환난 가운데 예배하고 환난 가운데 찬양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 왜 이 긴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셨습니까? 너희들도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그럴 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여두둔의 법칙. 여두둔이 누구냐? 여러분, 여두둔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앞에서 지휘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세 사람? 레위인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우리 교회도 성가대는 하나지만 찬양팀이 몇 팀이 있어요. 물론 조금 중복되지만요. 아침에 주일 오전 11시에 찬양, 그죠? 전에 찬양하는 팀이, 오후에 찬양하는 팀이 있고, 또 어느 팀이 있어요? 금요기도에 찬양. 수요 예배도 제가 찬양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딱 한 사람 아멘 했고. 이 작은 교회에 사실은 저희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이 3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양을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찬양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찬양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것 같죠? 예배하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과거 같으면은 누구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저 밖에 있어요. 밖에. 즉 말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저 밖에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는. 그런데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의 길입니까?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라,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찬양은 뭐라고 했어요? 곡조 붙은 찬양은 뭐라고 했어요? 곡조 붙은 기도. 여러분, 찬양도 기도예요. 뭐 찬양 시간에 나는 뭐 모르는 찬양 나왔으니까 나는 부르기 싫어.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몰라도 가사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이왕 드리는 거 그런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치는 것도 힘 있을 때 칠 수 있잖아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또 뒤에 있죠.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나 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상원아 일어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다는 뜻은 뭐예요? 침묵하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냥 그대로예요.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하나님만 바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 어려움이 닥쳤어요.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입술을 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의 말이 사실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이. 물론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어요. 너의 집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용서 안 받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다윗은 그래도 자신 스스로가 알아. 이것은 나의 죄의 열매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도 만약에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입술 열면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올 수 있죠.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입술을 제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인간이 참 뭔가 희망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놈 봐라. 아직까지 보니까 뭔가를 의지하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권력.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뭔가 안전한 것 같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뭐 다른 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나 그것은 다 사라져요. 사라져.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냥 입김이에요. 입김.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 우리로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뭐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입긴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절망적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입김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 끝나요. 우리가 100년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이 100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순간이에요.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인을 향해서 그저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외에 다른 것 보다가 어떻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봐야 되죠. 우리 권사님, 믿음의 선배, 좋은 본을 보이니까 그거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처음에 교회 오면 사람이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그럼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예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한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정말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믿어야 되죠. 여러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실망하고 실족하잖아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뭐 믿는다 하고 의지하다가 내가 아이고 뭐 배신당했네, 내가 속았어, 내 눈을 내가 찔렀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랑의 대상,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저는 이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 안 되실 때 시편 읽으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나의 고백.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참 악인들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묘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얼마나 사탄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죠? 세상을 어지럽혀요.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정말 커요. 어떤 사명이냐?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히려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안 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참 설교 가운데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아이고 우리는 당연히 뭐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롭게 되어야 돼요. 뭐 당연하게 교회는 뭐 다 그렇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죠? 우리는 새롭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이런 뜻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들이 있어요. 이건 흔들리는 담, 여러분 담이 흔들리면 넘어지는 담 큰일 나죠. 그 옆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깔려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뒤에서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돌아서는 칭찬, 반대가 뭐죠? 흠담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욕하실 거 있으면 앞에서 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냥 뭐 만약에 앞에서 욕하지 못하면 뒤에서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돌아서면 저주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인데 시편 37편 1절 2절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기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 나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아, 나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아 너희들도 시시로, 시시는 뭐냐? 모든 때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시시로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이죠. 시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요새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시고,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